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의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어려움은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도의 어려움은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은요, 주변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야,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었다고 하는데 어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냐? 그렇잖아도 우리가 힘을 모아도 저 이스라엘을 대적할까? 어떻게 대적할까? 걱정인데 우리를 배반한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은 저 기브와 이스라엘은 공격 못한다 하더라도 야, 저 기브와만큼은 우리가 혼 좀 내자. 그래서 주변의 주변의 네 나라에 이제는 사람을 보내어서 야, 안 돼. 그렇게 기브온을 치자고 공격하자고 해서 주변의 네 나라가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4명의 나라, 5 왕국이 모여서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요.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기브온은 자신이 이제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에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저들 합친을 맺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조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는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밤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군사들이요, 밤새도록 달려서 이제 새벽에 아마 도착한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니까 어떻게요? 아모리 족속 5 왕국이요.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이 모든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 주었다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5 왕국과 싸워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린 큰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위하여서 함께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을 할 때요, 이 아모리 5 왕국과 싸우는 이 전쟁을 오늘 내로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다섯 왕국이 오늘 전쟁하는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다시 군사들을 모을 거예요. 더 많은 군사들, 그래서 더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그 군대가 더 많아지고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내에 이 다섯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이제 싸웠던 이 싸움이요. 이제 저녁이 되어지고 해가 질 때까지도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야,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좀 어째 군사를 거둬들여야 될 텐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다 할 때까지 아모리 족속 다섯 족속의 그 군대를 다 쳐서 멸하기까지요.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야 할 텐데 해가 넘어가지 않고요. 어떻게요?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싸움에, 이스라엘의 전장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을 치러 온 아모리 족속의 모든 군대를요, 다 공격해서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 이후에 여호수아는 막게다의 굴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을 사로잡아 죽였고요. 이 연합한 이 다섯 나라의 그 성들을 공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대부분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군대가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럼 그 성이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많은 군사들이 나갔기에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성문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그 성을 하나씩 공격이 가는데요. 이들이 이미 어때요? 주 군대, 그러니까 그날에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할 때요.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그 성을 공격할 때에 맞서 싸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의 성들을 공격했고요. 여리고에 행한 것과 같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8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여서 공격할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했어요. 여리고 성에서 그와 같이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막게다에서도 했고요.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32절을 보면은 이 일을 막게다에서 행한 일을 림나에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게세랑 그 땅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어느 성을 정복할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요 다 죽였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외에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려 했느냐? 그들의 우상 숭배한 그 모습을 배울까 봐요. 저도 이 가나안 족속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가나안 땅이요.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 여기에 이스라엘을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섬기는 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지금은 다 진멸했습니다만은 뒤에 보면은 진멸하지 못한 성읍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어떤 기브온 족속과 다른 족속에서 남은 저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에 저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들을 살려서 우리의 종으로 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남겨두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사울왕 다윗 왕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솔로몬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다고요? 가나안 족속들 또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다른 나라의 그 여인들 공주들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참 그래요. 우상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요. 어느 성을 정복했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했고 아이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저들이 합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성을 공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이성 싸움에서 왜 패했어요? 쉬운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성을 놓고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누구 때문에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상대할 적이 몇 나라예요? 5 족속의 그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진 않아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저들을 위해
우박을 내리시고 아얄론 그 태양도 달도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싸움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5 족속들과 싸우고 난 뒤에 보니까요.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들이 살고 있는 성, 이들의 그 백성들이 그 성을 공격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41절, 42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했습니다. 5 왕들과 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일을 지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때요? 단번에 취했대요. 왜요? 이들의 저들의 주 병력은 다 이미 전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브온에 닥친 이 위기 상황,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왔을 때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 5 그 나라의 그 군대 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 우리에서 이와 같이요. 우리 삶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힘든 일, 왜 이 힘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2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도록 어려움을 주셔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셔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지도 않던 이 아모리 족속 5 왕국이 그 연합군과 싸울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어떻게 그것에 이기고 나니까요. 성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373절 앞에서 불렀던 찬송 가운데에서 2절이 좋아요. 2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가 쉬지 못하지만은 이 큰 물결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 이 찬송을 2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는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또 그리고 2023년도를 지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돼. 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 왜요? 그럴 때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염려할 거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